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1월 18일 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263장 이 세상 험하고입니다. 찬송은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단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내의 탁자에 놓인 예쁜 상자를 보았습니다. 10여 년 전 목회 초기부터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한 상자였습니다. 아내가 없는 틈에 열어보니 결혼 3개와 300만 원쯤 되는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가 아내에게 결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고 물었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설교가 지루하여 졸릴 때마다 하나씩 넣어놓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는 무척이나 흐뭇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토록 많은 설교를 했는데 결혼이 겨우 3개라면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목사는 의기양양하여 그 돈은 또 무엇이냐고 묻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이 상자에 가득 찰 때마다 시장에 내다 팔아 모은 돈이 이만큼입니다. 유머라고 한 말씀인데 너무 진지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설교하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설교는 모든 설교가의 지난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재미있는 설교보다 더 무겁고 두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바른 설교입니다. 사람들을 오도하는 설교,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설교라면 차라리 재미없어 졸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폭언을 설교라고 해버린다면 그 얼마나 참남한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모 선교단체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는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설교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개인의 신념이라면 안타까움으로 끝날 텐데 한국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선교단체 수장이 한 말이라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기성교단에서 이단성을 지적받고 교류가 금지되어 있다고는 하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가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세상에 비춰질까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의 폭동을 진압하여 학살하고 그곳으로도 모자라 그 피를 부정한 짐승의 피에 섞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실로암 공사판에서 탑이 무너져 사람들이 깔려 죽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고통, 그 지독한 역사의 한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개인의 죄의 결과, 인과응보라고 치부했습니다. 아, 고통 앞에서 신조를 뇌까리는 모든 종교에게 화 있을진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임당한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다. 그들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면 너희가 당할 재앙은 결코 그들이 당한 것보다 작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아니 그들보다 더 크게 망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죽음과 불행의 이유를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너무도 쉽게 말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땅만 버리게 될 것이니 차라리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라고 포도원지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철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이를 가꾸고 돌보는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회개의 징표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회개의 징표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미 찍어 불에 던져져도 변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의 마음을 돌리시고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자만과 독선, 분노와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신 의로운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지 않은가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간절함과 수고로움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